할렐루야. 소리 잘 들리나요? 조금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이렇게.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찬양하다가 중간에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하는 거 이거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건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가신 다음에 우리 안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고 숫자도 없고 좀 그런데도 너무너무 잘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은혜의 길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한 번 더. 은혜의 길목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번 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네. 오늘은 원래는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예. 대강절을 쓸 때도 있고 대림절을 쓸 때도 있고 강림절 절이 썼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로 강림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림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앞에 4주간을 가리켜서 강림절 주간이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촛대가 있잖아요. 가운데 초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고 이 4개의 초가 4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촛불에 하나씩 이제 초가 켜지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초가 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강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강림절은 대부분 12월 첫 주일 때가 많습니다. 12월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절기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고 애쓰셨는데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올 한 해 어떠셨는지요? 11개월 동안을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은 과거만이 아니라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셔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참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하면 또 산 넘어 산일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올해는 그냥 멋진 일만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직 잘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었던 지난 시절 돌아보니 그때도 은혜였고 살아보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만삭되지 못해서 7, 8개월 만에 나온 그런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저에게 성도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라는 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12월의 화두는 저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12월 달에 설교를 사도행전을 잠깐 중단하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없을 때 다르더라고요. 희한하죠. 눈빛도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고난이 있다고 사람이 악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넉넉하다고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있든 넉넉하든 관계없이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것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아주 악하게도 만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는데, 은혜는 못 받으면 사람이 나빠지고 받으면 좋아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보약 중의 보약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예수님 고맙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주님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초라한 모습 되지 않고 의연하게 이 강을 건너가면 천국 새 예루살렘, 내 아버지 지으신 나를 위한 그 집에 이사가는 사람으로 후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다음에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의연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의 인구가 있다는데, 이 지구촌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 한 30%?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를 따져보면 더 적어질 텐데, 내가 뭐라고, 웬 은혜인지 웬일인지 나를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내 인생 가는 길이 천국이라는 고향, 진짜 본향에 가게 하는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아는 사람, 고마움을 느껴야 돼. 근데 그 고마움이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 사람은 삶이 고맙더라고요. 옆 사람이 고마워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나 똑똑한 것으로 옆 사람이 별로였거든요. 뭘 저러고 있냐? 눈은 왜 저렇게 치켜뜨고 댕기냐? 맨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사람 눈 치켜뜨는 것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뻐 보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한번 무턱대고 인사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고맙지 않은가 봐요. 남편이 고마워야 돼요. 아유,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꼴 이러시면 그거는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가 없는 까닭이에요. 아내가 고마워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여자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난 어떻게 됐을 뻔했나? 그러셔야 되죠.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 고맙고 내 자식, 내 부모가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은혜고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 같은데 예수마을 울타리 안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우냐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은 나 혼자 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홀로 자랄 수 없듯이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성경 잘 읽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만큼이라도 된 것. 그러니 어찌 고맙지 않겠어요? 고맙지 않겠어요? 누가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싫은 것도 고마운 거죠.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 얘기를 교회에서 한두 번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 받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혜의 길목을 지켜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오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은혜는 사방천지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천지사방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는 은혜는, 나의 은혜는 내가 맞이할 수, 내가 만든 길목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된다.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어? 사람들 막 가슴이 뜨겁다는데 교회가 시원찮은가?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은가? 물론 교회나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누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면 내 은혜의 길목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혈관은 있지만 막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혈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은혜는 있는데 내게 오는 길목에 그 은혜가 의심으로 막혀 있고 미움으로 막혀 있고 원망으로 막혀 있고 무관심으로 막혀 있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막히면 문제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뚫어야 돼요. 우리 가끔 여기 싱크대가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금방 물이 넘칩니다. 그죠?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때로는 소낙비처럼 때로는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는 통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오는 길목을 세상 욕심으로 막고 있든지 어리석음으로 막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은혜가 오는 길목을 몰라요. 은혜가 오는 길목을 몰라. 그래서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오는 길목이 교회라고 믿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마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는 길목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굳이 아니면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근데요, 여기 왔어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마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가 받을 은혜는 내게 오는 길목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 것들로, 세상 무관심으로, 딴 생각으로, 잡념으로 은혜가 오는 길목이 막혀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못 들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에다 가스레인지 켜놓고 왔나 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그 약속에 늦을까 봐 예배 시간이 한 10분 더 길어지면 막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건 은혜를 안 받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길목을 아십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루트를 모르고 연애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무슨 버스를 타는지 어디를 잘 가는지 괜히 그 옆을 서성대다가 딱 만나놓고 우연히만 이거 어떻게 여기서 만났지? 사실은 다 알고 왔잖아요. 여러분, 전혀 안 한 사람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네요. 저도 우리 집사람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때 가서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해요? 여기 우연히 지나가게 됐다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천만에 미리 다 전화하려고 알고 왔거든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안다고요. 어디 가면 그 사람을 잘 만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길목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저희 누님의 손주, 그러니까 저에게도 손주가 되지요. 2살 반 정도 된 아이예요. 이름이 지훈데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희 누님이 이제 아침에 한 10시 가서 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4시쯤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4시에 가면 이 아이가 증조 할머니한테 가 그런데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 그 어린 것이 아침마다 예의가 발라서 무난하려고 증조 할머니를 찾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가 가기만 하면 초콜릿을 주거든. 얘가 초콜릿이 있는 길목을 아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한테 가면 캔디를 주고 엄마 아빠는 그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부모들이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도 태어난 지 인생이 2살 반뿐이 안 된 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길목을 안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니 그 초콜릿을 먹었어요. 물론 계속 잘못 먹으면 이가 썩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사람만 그러나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잠을 자는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영양을 보충해야 되니까 저 알래스카 곰들은 연어를 그렇게 잘 잡아먹는답니다. 단백질이 풍성한 그 물고기를 먹고 이제 한겨울 동안 잠을 자야 되니까 어떻게 곰이 연어를 잡죠? 곰이 연어를 잡는 그런 방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라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오는 길목을 아는 거예요.
곰이 그 길목을 알아요. 그 길목에 서 있을 뿐이에요. 수많은 다른 연어떼들이 그냥 뭐 물반 고기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몰려오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가 먹잇감을 안다고요. 먹잇감이 있는 길목을 안다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길목을 지키면 그 먹이를 찾는 거죠. 우리 전쟁을 얘기할 때 옛날 전쟁들 숫자가 적고 아군이 숫자가 적어도 어떤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거기 이렇게 딱 매복해 있어서 거기로 이제 적군이 들어갈 때 매복해 있다가 그냥 확 덮쳐서 아주 큰 성과를 올렸다는 얘기들을 우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길목이 중요한데 은혜가 오는 길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오는 길목은 다 피해댕겨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길목은 희한하게 피어댕겨요. 희한하게 피해댕겨요. 은혜가 없이 세상 즐거움이 있는 길목은 잘 찾아다니는데 은혜가 오는 길목은 죽어라고. 목사를 보면 피해 다녀요. 왜? 거기 오라고 하니까 이거 딴 교회 얘기입니다. 예수마을교회 말고. 안타깝죠. 교회 왔어도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여기에 예배의 길목에 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은혜 받는 길목에 이 자리에 앞자리에 있든지 뒷자리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지금 섬기는 자리에 다 있든지 간에 은혜 받는 길목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왜 30배지? 누구는 60배지? 누구는 어떻게 100배를 맺지?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아예 30배가 아니라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 밭을 길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맺는 것 같다가 맺지 못하는 것 돌짝밭 가시덤불, 잘 맺는 것 옥토라고 이렇게 토양을 얘기했어요. 씨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것일 텐데 거긴 문제가 없는데 씨가 떨어지는 그 토양, 마음밭이 문제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왔는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를 다시 하겠으나 그러나 혹시 내 마음밭이 토양이 좀 달라지진 않았는지 잘못되진 않았는지 내 은혜의 길목이 막혀지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이제 가끔씩 듣는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죠. 더 좋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감사하고 날마다 더 좋아져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의 설교가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밭이 달라지니까 달리 들린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랬는데 내 마음밭이 달라지니 그것이 더 은혜가 오는 길목이 활짝 열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감사하고 귀하고 내게 들려지는 얘기인데 은혜의 길목이 막혀 있으니까 천사의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은혜의 길목에 서 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그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받을 것 같은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저는 이 은혜의 보좌를 오늘 은혜의 길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것은 내 은혜의 길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길목을 잘 앉아 있다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별명되어진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그게 길목인 줄 알았어요. 어떤 길목? 돈 되는 길목. 이 사람은 은혜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구걸을 해야 되는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할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장소도 누가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됐었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좋은 길목이 어딜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만 벌려도 내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길목에 앉아 있으면 조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더 풍성해서 혹은 들어갔다 나올 때 좀 은혜를 받으면 좀 더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을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저곳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곳에 저 길목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 기도하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길목. 사실 저 앉은뱅이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도 고치고 나중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기도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40년 한 40세 됐다고 그랬으니까 10살부터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30년을 성전 앞에만 앉아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길목에 앉아 있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성전 안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좋은 길목에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눈먼 사람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이 뭘 보고 자리를 정하지를 못해요. 어디가 좋은지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언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였다는 사실들을 그가 늦게라도 깨닫고 아니 귀로 듣고 이 자리가 내게 은혜의 길목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여기까지 읽었지만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막 말려요. 시끄럽다고. 당시에 눈이 멀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몸이 아프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그 관습에 벗어나질 못해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가로막는데 예수께서 그러지 말아라. 저를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지나가는 자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가 은혜의 길목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예수래? 선지자래? 아이고 또 시끄럽겠구만. 괜찮은 말을 하는데 들어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혹은 무관심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길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다. 그랬을 때 저에게 이 은혜가 임했어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지나가시는 예수를 구경하는 그런 자리로 끝날 수 있어요. 아, 예배 잘 드렸네.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나가시는 예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페스티벌 공연을 보는 사람들처럼 오늘 공연 한번 잘 봤네. 기타 잘 치네. 노래 잘하네. 말 잘하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페스티벌을 보는 사람처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은혜의 길목인 줄로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그 은혜의 길목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지나가시는 예수를 보는 자리가 되지 말고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주일학교 다니시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설교 재료로 참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죠.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 따라다니면서 우리 같은 동족들을 핏빨아먹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의 세리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들을 물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열심히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막 착복을 했어요. 근데 로마의 병사들이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같은 동족이지만 세리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게다 세리장이니까 더 밉지요. 삭개오는 물질은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밥 한 끼 나눌 사람도 없었고 마음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로 몰려듭니다. 근데 누구 하나 같이 갈래? 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가서 같이 봅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어깨로 스크럼을 짜고 못 보게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 싶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이 쌓여졌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신학 박사가 된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냥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 보고자 하되.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예전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던, 실제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뽕나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뽕나무든 감나무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평소에 삭개오가 나무 타기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리로 올라간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직 거기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자리인 줄 알고 미리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예수를 만날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으면. 만나서 뭘 어쩌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회를 안 줄 테니까.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예수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할 그럴 태세요. 그런데 그가 이 자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길목임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정말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내게로 오라고. 같이 갈래요? 손 내밀어 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선포하거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거 아니었어요. 성경의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룻밤 네 집에서 자고 가겠다.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에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도둑질하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나에게 손 내밀어 준 것이 없던 사람들,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 삭개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대해 주신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잘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은혜의 길목에 서 있어. 어쩌면 저때 예수님 못 만났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은혜의 길목을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길목은 세상적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길목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길목에 서 계십니까? 은혜의 길목이라고 믿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마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목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예배를 드려도 은혜의 길목에 서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해 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예배의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언제 끝나지?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는 것은 은혜의 길목에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 참 잘했는데 목소리가 튄다든지 그런 음향에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지만 일단 준비하는 그 다음에 끝나면 삐딱선을 타든지 하워링이 나든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돼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을 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길목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가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 있는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데 날마다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자꾸 떨어져.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팍 침을 튀기고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받아야 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고쳐나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 만나서 내 믿음은 떨어지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교회에 멀어지는 거라면 그게 내가 죄 짓는 길목이에요. 내가 타락하는 길목이에요. 그 사람을 왜 만나요?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전까지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더 예수를 깊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은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다니다 보면 은혜 받겠지가 아니에요. 은혜의 길목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가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왜 그 장소에 가느냐고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식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쩌자고 그것을 먹고 마시느냐.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러는 경우들이 돼요. 그건 내가 은혜의 길목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죄의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정신 차리고 주일날 교회 와봤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쓸데없는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영상을 통해서 포르노나 이런 것들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걸 보고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길목 속에 내 머리를 두고 내 생각을 두고 내 마음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해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교회에서 좋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 만나서 천사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내 습관 자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기는 그렇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유독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런 사람은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하루에 그냥 수십 번에도 부르세요. 수십 번에도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더 잘 받아요.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은혜의 길목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이제 다 체험하기도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길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목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내 몸에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막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 숨어가면서 먹었어요. 숨어가면서 먹은 건 아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었어요. 내 몸이 안 좋을 수밖에. 내 몸에 좋은 것을 알고 먹어야지요.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 일을 하고 죽어가는 생각을 하고 죽어가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가 오는 길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은혜가 오는 3가지의 길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오는 길목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 모를 때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얘기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믿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목을 아시고 그 길목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길목을 지키는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목을 지키다 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지나가는 거리를 은혜의 길목으로 만들었던 바디메오처럼 모르고 앉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았다가도 은혜를 받았던 나면서부터 앉은맥이 된 사람처럼 올라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 오직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체면 다 버려두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케오처럼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아무리 즐거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자리를 끊어버리고 그 길목을 끊어버리고 은혜 받는 길목을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기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자리를 잘 사수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이 12월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길목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 길목을 잘 지키다가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생명과 식구들은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한 앞으로 나와주세요. 새생명과 20개 식구들